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기 교과 오늘 국어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국어의 제목은 하나님 정부의 기초입니다. 일요일 소지 성소와 율법, 월요일 하나님의 율법의 불변성, 화요일 안식일과 율법, 수요일 짐승의 표, 그리고 목요일 세 천사의 기별, 이러한 내용들로 저희들이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일의 교과 요약을 드립니다. 덮개인 속죄의 손은 하나님의 보호자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정부의 기초가 십계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십계명 가운데서 안식일 계명은 누가 창조주인지를 밝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일요일 소지입니다. 초기 재림 교인들은 지성소 안에 법규가 있고 십계명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며 십계명의 중심에 안식일 계명이 놓여져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의 불변성, 특별히 안식일 계명의 불변성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월요일 소지입니다. 도덕적인 율법인 십계명은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종교개혁자들도 또 그리고 재림 성도들도 율법이 불변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또한 십계명은 하나님의 품성의 온전한 사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화요일 소지입니다.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이자 구속의 기념이며 나아가서 성화의 기념입니다. 이것은 말세를 사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 충성을 나타내는 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요일 소지입니다. 짐승의 표는 다니엘 7장의 작은 뿔, 그리고 동일 세력인 계시록 13장의 짐승이 주장하는 표인데 그것은 곧 일요일 예배와 연관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목요일 소지입니다. 세 천사의 기별은 조사 심판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함으로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라는 전 세계에 전파되어야 할 기별입니다. 이번에 이러한 내용들로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러분, 여자의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마지막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 남은 교회의 특성이 여기 소개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는 교회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교회라고 여기 언급하고 있습니다. 1844년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서 지성소에 들어간 하나님의 교회, 즉 남은 교회는 법궤 안에 십계명이 놓여 있다는 것과 십계명이 왜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저희가 이러한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서론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지성소 안에는 법규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십계명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이 안식일 계명입니다. 십계명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계명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일 계명은 하나님이 우주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밝히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안식일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안식일이 우주의 창조주가 여호와 하나님이며 우리가 오직 그분에게 경배해야 할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은 분명히 안식일을 증오하며 반대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번 주는 성소와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안식일과 짐승의 표 등 이것들이 상호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토의해 보겠습니다. 십계명 가운데 특히 넷째 계명, 안식일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함께 토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요일 소지입니다. 제목은 성소와 율법입니다.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것처럼 1844년 예수님은 성소 정결을 위해서, 또한
조사 심판을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는 무엇이 놓여 있었습니까? 계시록 11장 19절에 보니까 언약궤가 놓여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출애굽기 2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거판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판은 과연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뭐냐면 돌판인데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다시 말하면 십계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돌판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기록하셔서 모세에게 주셨고 모세는 그것을 어디에 보관했냐면 지성소의 법궤 안에 언약궤 안에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두 돌판 증거판 둘은 십계명이라는 것을 여기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지성소 언약궤 안에 십계명이 놓여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영감의 글도 이렇게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각시대의 대정투 434쪽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을 때 언약궤가 보였다. 하늘에 있는 성전의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율법, 곧 하나님께서 친히 시내산의 우리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당신의 손으로 친히 돌판 위에 기록하신 그 십계명이 거룩하게 보관되어 있다. 하늘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은 원본이며 돌판에 새겨지고 모세를 통하여 그의 오경에 기록된 것은 그 원본을 정확하게 옮긴 사본이었다. 이 중대한 점을 이해하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신성하고 변함없는 본질을 알게 되었다. 여러분, 지성소의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십계명이 들어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거해 주면서 이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 말씀이고 이것은 변함이 없는 그러한 율법임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계명은 안식일 계명입니다. 이 안식일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1847년 메인주 톱샴에서 엘렌 화이트 여사께서 계시를 다음과 같이 받게 되었습니다. 초기 문집 32쪽, 33쪽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번 돌비에 있는 4개의 계명이 다른 쪽의 6계명보다 유난히 밝게 빛났다. 그리고 4계명 중에서도 안식일 계명이 가장 밝게 빛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안식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구별되었기 때문이었다. 그 거룩한 계명은 찬란하게 빛났으며 영광의 후광이 그 주위에 가득해 있었다. 나는 안식일 계명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음을 보았다. 나는 그분의 안식일이 변경되지 않았음을 보았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변함이 없는 분인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 또한 변함이 있을 수 없고 안식일 계명이 여전히 변경되지 않았다는 것을 밝히 증거해주고 있는 영감의 말씀입니다. 여기 질문의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십계명을 범한 죄를 속하는 것과 성소 정결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라는 질문인데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반드시 수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일을 했다고 우리는 이미 대속죄일의 의식을 통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는 그 수염소의 피를 어디에 바르냐면 언약궤의 뚜껑, 다시 말하면 덮개에 그 수염소의 피를 뿌리는데 이것은 십계명을 범한 죄를 속하는 그러한 의식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레위기 16장 15절로 20절의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소 정결 의식이기도 했습니다. 이 수염소의 피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십계명을 범함으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소에 옮겨진 모든 죄를 도말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십자가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임을 성소 정결의 의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흘려주신 보혈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의 모든 옮겨진 죄, 성소에 옮겨진 그 모든 죄에 대한 기록들이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도말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하며 그리스도의 보혈에 감사를 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월요 소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불변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결코 변함이 없는 그러한 법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준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율법, 천지는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은 결코 불변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결코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옹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옹호했던 종교개혁자들의 그 뒤를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성경에 말씀한 바대로 준수하는 그러한 마지막 백성들입니다. 후대 종교개혁자였던 존 웨슬리는 하나님의 율법은 결코 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렇게 기록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고 선지자들이 강권한 도덕적 율법은 폐하지 않으셨다. 이 율법의 어떤 부분이라도 폐지하는 것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뜻이 아니다. 이것은 하늘에 충실한 증인으로 굳게 서 있는 결코 깨뜨릴 수 없는 법이다. 존 웨슬리 역시 하나님의 계명은 결코 변경될 수 없으며 이것은 폐지될 수도 없고 계속해서 존속하는 그러한 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변함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 또한 변함이 없다는 얘기며, 하나님이 거룩하며 하나님께서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율법 또한 그러하다는 것을 성경 말씀은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하고 선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거룩하고 선하신 분이심을 다음의 성경 말씀들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입니다.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여기 분명히 율법이 거룩하고 그리고 선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고 여기 증거하고 있으며, 시편 135편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기 여호와는 선하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증거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8절을 보셨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율법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성경 말씀들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의 사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또한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로서 하나님의 불변하듯이 결코 변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으셔야 되겠습니다. 화요일서지입니다. 안식일과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십계명 가운데 가장 중심에 있는 계명이 바로 안식일 계명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왜 중요합니까? 거기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를 분명히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다음에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그분이 피곤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분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 이 특별한 날을 우리 예수님께서 구별해 주셨습니다. 그날의 창조주를 경배함으로 우리는 진정한 쉼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닮는 그러한 거룩한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 계명이 어디에 있냐면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안식일 계명 역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는 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의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안식일은 구속의 기념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출애굽기에서는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창조성을 강조하고 있고, 신명기에서는 이 안식일 계명인 네 번째 계명이 조금 내용이 바꿔져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낸 사건, 다시 말하면 그분께서 우리 인류를 구속하신 그러한 사건을 강조하는 것으로 여기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 뿐만 아니라 구속의 기념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해서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안식일은 성화의 기념입니다. 에스겔 2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내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우리가 안식일 계명을 읽어보면 거기에 안식일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그날은 죄된 행동도 금할 것이고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 얻으려 하는 모든 시도도 그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씀 속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가르침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의 역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분의 형상을 우리에게 재창조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경험이며 의롭게 되는 경험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안식일에 자신의 일을 그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게 될 때에 이러한 놀라운 경험이 우리에게 이르러 온다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안식일은 충성의 표가 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는 충성된 백성들입니다. 그 계명 중에 시비를 가져올 계명은 바로 안식일 네 번째 계명이에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 특별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할 것이고 결국 그들이 하늘을 유업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수요일석입니다. 짐승의 표입니다. 성경에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는 마지막 때에 사탄이 분노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왜 마귀는 분노할까요? 그리고 누구에게 분노할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사탄은 자신의 운명의 종지부를 찍었다는 것을 암시해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잔인하게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을 통해서 온 우주로부터서 다시는 동정심을 얻지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또다시 하늘에서 완전히 추방당하는 그러한 경험을 한 셈이 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운명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제거한 것처럼 자신이 그렇게 언젠가는 제거될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된 것이에요. 그는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지막 분풀이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이고 누구에게 사단은 분노할 것입니까? 계시록 12장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이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마지막 하나님의 교회가 될 것이고 그들에게 사단이 분노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탄이 분노하는 대상은 하나님의 계명, 특별히 안식일을 준수하는 백성들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의 증거, 다시 말하면 애언의 영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9장 10절의 말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애언의 영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은 애언의 은사를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특별히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애언의 은사를 주실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성령께서 교회에 특별히 누구를 통해서요? 선지자를 통해서 애언의 선물을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엘렌 화이트 모든 기별들이 바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교회에 주어진 애언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그 기별을 받고서 순종하는 자들이 곧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다만 이분이 기록한 영감의 기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백성들이 아니고 이 말씀들을 읽고 그 말씀 따라서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삶을 살 때에 정말 예수의 증거를 가진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사탄이 분노한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의 분노와 함께 계시록 13장의 짐승을 저희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계시록 13장에는 두 마리의 짐승이 등장합니다. 첫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며 둘째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짐승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의 첫 짐승과 다니엘 7장과 8장의 작은 뿔과 비교해보면 동일한 세력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목록들을 살펴보시면서 두 세력이 얼마나 동일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3장의 첫 짐승은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고 다니엘 7장과 8장의 작은 뿔 역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한때는 한 해, 1년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한때, 두때, 반때는 3년 반이 되며 이걸 달수로 따지면 42달이 되는 것입니다. 일수로 따지면 얼마가 될까요? 한 달을 30일로 계산해서 42달을 계산해 보면 며칠이 나오냐면 1260일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것처럼 1260일은 로마 교황권이 중세를 주름잡던 그러한 기간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린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작은 뿔 또는 계시록 13장의 첫 짐승은 로마 교황권이라고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로마 교황권과 짐승의 표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먼저 작은 뿔 로마 교황권의 활약을 다니엘 7장 25절에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으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랬습니다. 때와 법을 고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은 하나님의 십계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십계명 가운데서 때와 연관된 법이 있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안식일 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작은 뿔 로마 교황권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로마 교황권이 하나님의 법을 고칠 것에 대해서 가톨릭 백과사전 있는 말씀을 제가 인용해 드립니다. 가톨릭 교회는 안식일을 주일 중 7째 날인 토요일에서 첫째 날인 일요일로 변경시킨 후 10계명에서 넷째 계명을 고쳐서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라고 명하였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일요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어디에서 시작한 것입니까? 로마 교황권에 의해서 시작됐다는 사실을 여기 분명히 그들이 인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좀 간추려 보면 일요일 성수는 가톨릭 교회의 권위의 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3장의 첫째 짐승 로마 교황권이에요. 여러분, 짐승의 표는 바로 누구의 표입니까? 로마 교황권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짐승이 권위를 가지고 내세우는 표예요. 일요일 예배는 바로 짐승의 표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목요소입니다. 세 천사의 기별입니다.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셔서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기별을 증가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세 천사의 기별이라고 부릅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7절의 말씀인데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기 보시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 넷째 계명인 안식일 계명을 강조할 때 이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어떻게 경배할 것인가?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경배할 것을 우리에게 언급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미 공부한 것처럼 심판의 때는 1844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사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준행하여 지켜야 되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안식일을 결코 잊지 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하고 있는 하늘의 기별이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계시록 14장 8절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심판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고 안식일을 무시하거나 안식일을 더럽히게 되면 우린 결국 바벨론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이 바벨론에 속한 자들에게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까? 장차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셔야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의 핵심적인 기별인데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심판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의 계명 특별히 안식일을 구별한 자들은 짐승의 표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인을 맡게 될 것이라는 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내가 짐승의 표를 거절한다고 해서 받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길은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될까요? 예수님을 온전히 순종하고 안식일을 포함해서 그분의 계명을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이 마지막 하나님의 성도들로 인정받게 될 것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인이 주어질 것이며 그러한 자들이 짐승의 표를 넉넉히 이기며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사는 백성들 셋째 천사의 기별이 울려 퍼지는 그러한 시점에 사는 말세의 성도들의 신앙은 바로 이러한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 특히 안식일을 준수하는 백성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요. 예수에 대한 믿음. 우리가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보여주셨던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바로 마지막 하나님의 참된 성도들이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믿음, 예수의 믿음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 지구의 운명을 놓고 정말 씨름하셨습니다. 그분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고난의 잔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서 이 잔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실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 마시는 것은 그분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거절하는 것은 이 지구의 운명을 완전히 사단에게 넘겨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인간적으로 이 잔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잔을 그대로 마시기로 결심한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정말 고민의 순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믿음으로 맡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믿음입니다. 정말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시련과 유혹이 올 때에 하나님 편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생명처럼 아끼는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또 이어보겠습니다. 이번 주 교과에서 배운 교훈이나 깨달은 내용들을 서로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교과의 결론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초기 재림 교인들은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이 여전히 불변하며 안식일이 변경되지 않았음을 발견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며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입니다. 특히 안식일은 창조주와 구속주가 누구인지를 밝혀주고 있고 하나님께 충성을 드러내는 그러한 표입니다. 반면에 사탄은 안식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계시록 13장의 첫째 짐승을 통해서 일요일 신성성을 주장하고 짐승의 표를 강요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요일 예배를 강요하게 될 것입니다. 세 천사의 기별은 말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바벨론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전 세계에 선포되는 기별입니다.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예수의 믿음을 간직하고 그분을 철저히 의존하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불변의 계명을 온전히 준행하시고 안식일마다 우리를 기다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그분을 더욱 닮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번 주 교과의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